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저번 주 한 주간은 되게 더웠죠. 그런데 이제 비가 또 하나님께서 잠시 많이는 아니겠지만 또 비를 내려서 더위를 한풀 이렇게 좀 꺾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참 우리 하나님은요, 덥다고 말 한마디만 하고 부채질 한 번만 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또 비를 내려서 시원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찬송가 몇 장을 할지 어떻게 하시고 찬송을 했을까요? 찬양을 하셨을까요? 516장입니다. 말씀하려고 하니까 막 찬송이 나가갖고, 저보다 앞서가시는 분이구나. 감사합니다. 혹시 저 안에 또 한 번씩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난 뒤에 찬양을 반주해 주시면 조금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쭉 해서 보고 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 쭉 4장에 와서는 교회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교회된 우리는,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3장 이후에 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교회된 우리, 성도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지금 벌써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배우고 있고,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까지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또 배우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럼 교회 밖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또 받게 되어지죠. 먼저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2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눠봤는데요.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시작. 너희는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참된 거라는 것은 뭡니까?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솔직함, 정직함,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숨김이 없어야 되지만 성도 사이에서도 숨김이 없어야 된다. 그럼 이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되어지는 삶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거짓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뢰예요, 신뢰. 서로 간의 신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 믿음의 공동체, 서로 간의 신뢰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짓 안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참된 말을 해야 한다. 그 전제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의 말씀을 또 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 자체, 우리가 화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왜요? 우리의 성정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희노애락의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관계를 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분, 내 안에 있는 그 분, 거룩한 분노도 있죠.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분노를 우리에게 표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에게 채찍을 엮어서 상을 얻고, 이 거룩한 분노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냥 분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었을 때에 그것이 죄로 변질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저한 사람이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방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꿈틀거립니까? 이 거룩한 분노가 꿈틀거려요. 왜 예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저런 말을 할까? 저런 모습을 할까? 저런 자세를 취할까?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도 해를 넘기게 되어지면 해를 넘긴다라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다시 해가 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해가 지니 잠자리에 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그 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분노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오래 간직하면 이것이 변질이 되어지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쏟아부으는 것은 뭡니까? 그 한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잖아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분노가 권면으로 격려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악한 감정으로 작용이 되어져요. 오래 쌓아두게 되어지면 아무리 거룩한 분노를 한다 할지라도 그 분노가 변질이 되어져서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시비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교회 안에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잖아요.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범위를 넘어요. 훔치는 범위를 넘어서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28절을 보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재물의 의도,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재물과 더불어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재물의 용도가 되어졌던 또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되어졌던 간에 바른 의도로 사용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어떠한 것들을 너의 유익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남의 물건을 훔친다라는 개념보다 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모든 복, 물질이 되어졌든 건강이 되어졌든 달란트가 되어졌든 은사가 되어졌든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곧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니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도적질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하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는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자, 29절에 또 말씀을 봅시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옳은 말과 선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은 여러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지도층들이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가르치는 자, 랍비의 입장에서 모든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율법자들의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옳은 말보다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은 여러분 분명하게 맞는 말이에요. 사리에 딱 부러질 정도로 맞는 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치리할 때 여러분 옳은 말만 가지고 여러분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맨날 나만 지적하고 있고 내 상황을 다 아니까 신방 와서 내 상황을 다 아니까 나를 꼬집어서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 그거예요. 옳은 말은 여러분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고 상대의 아픔을 파고들고 그리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상대는요. 그게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를 살리는 말, 선한 말로 해야 돼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앞으로 조금 목사가 좀 꼼꼼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옳은 말과 맞는 말만 하는지 아니면 정말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를 살리는 선한 말만 하는지 그러지 마시오 저러지 마시오 이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러니까 힘들죠. 살릴 수 있는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말은 여러분은 언제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이렇게 말해요. 왜 더럽다 말합니까? 상대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 말을 선한 말로 바꿀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배려의 말을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해요. 그런데 나는 그 배려와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간 적이 없어. 그런데도 나를 향해서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업되잖아요. 우리 그거 느껴보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 문흥교회 성도들은 100마디의 옳은 말보다 100마디 1000마디의 맞는 말보다 단 한마디의 선한 말이 상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 입 밖에서 선한 말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살리는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문흥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도적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분을 내되 해지도록 분을 품어서도 안 되고요. 이러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요구되어지는 삶이죠. 매우 사실은 원론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에게 여러분 너무나 원론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을 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리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마귀에게 지금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틈을 주는 그러한 행위들이거든요. 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분열을 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거든요.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줘서 결국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분쟁을 조장해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게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계속되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29절의 말씀까지는 모든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분을 내고 또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동시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30절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교회 안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이 모든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분내는 것, 그 다음에 이 상대에게 더러운 말을 상처를 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옛사람의 성품들이에요. 예수를 모를 때의 성품들이고 마귀의 속성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근심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뻐하는 것이고 성령은 근심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옛사람으로 후패해져 가니까 성령께서 지금 실망하고 근심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이 근심하다라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망하다라는 말도 있고 말 그대로 근심하다라는 말도 있고 한탄하다는 말도 있고 매우 슬퍼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성령께서 왜 우리를 바라보고 왜 우리가 이처럼 거짓말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분내고 더러운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실까? 여러분 왜 슬퍼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될 내가 계속해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으로 내가 후패해져 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쏟으시고 죽으셨거든요. 이러한 모든 하늘의 역사가 나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진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과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심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거듭나고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될 존재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 보여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속에서 발해야 되고 세상의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누가 보더라도 와 무릉교회교회 성도 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하지 못해요. 그러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매우 근심하시고 매우 실망하셨고 매우 슬퍼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31,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과감하게 행하라라고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버릴 것. 그리고 하나는 지킬 것이에요. 30절은 버릴 것에 대해서, 32절은 지키고 행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파싱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을 우리는 얼마만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거든요. 그러면 과연 나는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성령의 그 감동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얼마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좀 봐보자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영적인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무디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성령의 감동 아래 살긴 사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늘 기뻐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근심한다, 성령께서 아파한다, 실망한다, 성령께서 슬퍼한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우리의 감정 하나하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생각 하나가, 내 행동 하나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워왔던 것처럼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될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버려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시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6가지 지금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버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 6가지의 이 목록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이고 태도고 자세를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봅시다. 악독이라는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독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독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수, 말로 비수를 꼽아, 심장에 비수를 꼽아 죽이는 행위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독설이에요. 독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한 적이 없지만 이런 악독, 이런 독설은 많이 받아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은연중에 우리도 여러분 상대에게 독설을 날릴 때가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모든 악독과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냄이라고 말해요. 디모스라고 하는 이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되어지거나 절제되어지지 않는 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내 감정을 누르고 절제시켜야 되는데 그걸 절제하지 못해요. 그러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오르케아라고 하는 이 분냄이라는 감정은 계속,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디모스라는 이 노함이라고 하는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지 않는 이 감정이 오래 쌓이면 이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분노가 이제 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면 표출되어져요. 무엇으로?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함은, 분냄은 노함의 범주보다 훨씬 큰 거죠. 노함은 감정만 가지고 있지만 분냄은 뭡니까? 그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노함과 분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실은 파괴되어져 버리죠. 예. 그리고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또 보면 떠드는 것과 라고 말을 해요. 크라우게라고 하는 것, 떠드는 것, 시끄러운 말, 이런 말이에요. 떠드는 거, 시끄럽다, 시끄러운 말, 이건데, 이건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언어고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악한 감정. 그러니까 이 악한 감정의 말들을 아주 교묘하게 퍼붓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또 보니까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명예훼손죄 할 때 무엇 때문에 명예훼손을 합니까? 그 사람을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인격이나 그 한 사람의 명예를 아주 짓밟는 그러한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나 언어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비방이란 다른 단어가 욕설, 조롱, 모욕,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목사 인간이다 보니까 저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인간이니까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무릉교회교는 없어요. 되게 저도 진짜 싫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자성어로 보면 언중유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 속에 이 말 속에 뼈가 들어있다. 이 언중유골.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지죠.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담고 말하는 거. 그런데 이게 나쁜 쪽으로 가면 비방이에요.
저는 이 나쁜 쪽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다시피 싫어해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랑 이야기하는데 뻔히 그 말에 의도를 담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눈치챌 만한 말들,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조롱과 비아냥들이 섞여 있는 말들을 해요. 실실 웃어가면서. 저는 딱 그럴 때 정말, 또 죄송한 표현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슬슬 비아냥거리고. 저는 두 번 다시 그분들과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가 오면 정말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딱 한 5분만 눈 감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도 있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말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둘러서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나중에 상대가 그 말을 곱씹어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욕설, 조롱, 모욕하는 말, 그런 말의 행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완전히 무참히 밟아버리는 그런 말들, 되게 안 좋은 습관들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묶어서 하는 말이 마지막이에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악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 그러니까 상대를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하고 넉다운 시켜버리고자 하는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동시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행위,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이러한 악의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도 없고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라는 것입니까? 다 버려버리라라고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치유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모든 악의적 그런 감정들, 지난 시간에도 지금 배워왔던 것과 오늘 지금 배워왔던 이 모든 악의적 감정들과 이 변화되어지지 못한 이 전인적 옛사람의 그런 성품들은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상대에게 덕을 끼칠 수도, 상대를 이렇게 세워 나아갈 수도 없어요. 교회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상대의 영혼을,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짓밟는 행위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인적 변화가 반드시 우리 안에 찾아와야 해요. 그래서 새 사람의 태도, 새 사람의 마음가짐, 새 사람의 모든 언행, 모든 삶,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금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 단순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실망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해 간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봐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행태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실망을 하고 근심하고 슬퍼하시는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점점 소멸해 가요. 이것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점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마태복음 12장 31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근식케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간섭과 일하심이 점점 옅어져 버리고 내가 무감각하는 자로 변질되어져 가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삶의 마지막 열매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회방죄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고 무뎌지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되어져 버리니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많아서 지옥 가는 인생이 없다니까요. 쭉
수없이 많은 죄의 목록도 우리 삶을 하루에 수십 번씩 지고 살아가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이 없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사함을 하나님께서는 사함을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잘못 살아왔고 이런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용서 못하실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론,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래서 정말로 성령을 근식케 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목록들을 완전하게 버려버리고 새 사람의 행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를 늘 간섭하시고 걸음걸음 감동, 감화,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케 하거나 또 그분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32절의 말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네요. 하나는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게 하라. 이 크레스토이라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서로 어질게, 서로 부드럽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처럼 친절하게 대하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부드럽게. 옆 사람 한번 봐봅시다. 웃어주니까 좋죠. 예. 막 옆 사람 지금도 보면서 막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싸웠거나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친절한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보는 시선 하나도 매우 친절한 시선으로 예. 또 말 한마디도 친절한 말 한마디로, 배려하는 말 한마디로 매우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작은 배려로 다가갈 때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지 말라 해도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내 감정을 좀 이겨내서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친절한 행태로 서로를 좀 배려 있게 대하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드러운 눈길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 하나, 부드러운 성김 하나로 다가갈 때에 상대도 기쁘고 상대도 세워지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도 기뻐하신다. 왜 그래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늘 상대를 대할 때 인자하게, 자상하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불쌍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애예요. 동정심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동정심을 넘어서 애통해하는 마음까지도 포함이 되어져요. 애통해하는 마음은 뭡니까? 단순히 슬픈 감정이 이게 아니라 죄를 바라보며 상대의 실족을 바라보며 상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저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눈물, 진심 어린 아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픔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상대의 입장에 서서 그 상대의 삶과 그 상대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그 상대의 실패까지도, 아픔까지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 말하는가? 긍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긍휼하게 보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요즘에는 버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버릇이 뭐냐면 이면지를 갖다 놓고 또는 제 이 탭을 갖다 놓고 성도님들 이름을 적어요.
제가 신방할 때 그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5장씩, 또 기도가 조금 되어질 때는 10장씩.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이름을 적어요. 안누가 목사님.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매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요즘엔 날씨가 더워갖고 기도하다가 꾸벅꾸벅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분이 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는데 이럴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적어요.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적어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예,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한 번씩 울컥할 때가 있어요. 와, 이분이 정말 아픈 분인데, 이분이 내가 이분을 품고 기도할 때 그분이 그 눈물을 보니까 너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찢어질 듯이 아파요. 예, 이게 동의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그 슬픔과 상처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다 원어로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창자 저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감정, 이런 것을 말해요. 상대의 상처, 그 아픔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 그 긍휼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성경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여 성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상대를 바라볼 때 늘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다시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31, 32절 다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마지막 꼭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기쁘시게 할 행위가 뭐냐? 서로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의 시작.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꼭 용서한다 그래놓고 토를 달아요. 이 조건적인 용서거든요. 이런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절대적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딜을 하려고 하고 조건적인 그 용서를 가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건 완전한 용서가 아니죠. 왜요?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거는 절대적인 용서예요. 그 사람 흠을 보지 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던지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어떤 말, 어떤 생각 이거 보지 말고 그 존재적인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내 눈에는 정말로 내가 화딱지나고 그냥 이야기하기도 싫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죽으셨으니 하나님께는 그 사람도 존귀한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조건 없는 용서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뜻에 따라, 그 모범적 그 뜻에 따라서 여러분 행하는 거룩한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절대적 용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거룩한 순종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늘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지켜야 될 것은 과감하게 지키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의 상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함으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가? 핏값 주고 세운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내 상황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내 형편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킴으로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성령을 우리가 근심케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압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점진적이라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실망을 하고